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잘 주무셔서 꿈 안 꾸셨나요? 어렸을 때는 정말 꿈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들 때마다 꿈을 꿨었고요. 맨정신에도 꿈 꿨습니다. 하늘 끝, 바다 끝까지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꿈 꾸고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철이 들어간다라는 게 그런 거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둘러보면 답답합니다. 이 다음 고개를 넘어서면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꿈을 꿔야 되는데 이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는지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많이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눈에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아픔과 상처, 가난함에 비굴함에 내몰린 이들의 모습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국가 또 시민사회를 언급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마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불의하고 불온한 악행을 일삼는 불법한 이들이 많아서 정의로움이 참된 평화가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성공하면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날이 갈수록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답답함이 자꾸 짙어져만 가고 마음이 속상해지니까 이게 이상할 노릇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으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 올라야 되고 삼승천에 오르내리는 감격함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부담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전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라 재촉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불편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형 마트가 동네 상권까지 밀고 들어왔죠. 중소기업의 고열을 빨아먹었고 성장했던 이 땅의 대기업들 인프라나 기술 투자하는 것 대신에 땅 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을 주중에 한번 만나 뵀었는데 실제로 그 필드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인 여건들, 국제적인 이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땅 투기만 열심히 해서 자기들만 적자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가올 국제 위기 가운데 지금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거짓된 입술을 그런 입술의 정의를 말하고요.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환경오염 탓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환경 전문가들은 전 지구적인 재난과 재앙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거 모두 다 남의 이야기일 뿐 듣는 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성도들과 믿음과 신앙이 자라났죠. 그들의 수평 이동해서 덩치를 키운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혈안에 돼 있습니다. 키워진 몸집을 으스대고 자랑하고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향해서 깊이 걸음 걷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어찌 살면 성공하는가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에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이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 그런 일들인지도 모른 채 서슴지 않은 일도 합니다. 작은 교회 토양이 무너지게 되면 순간 한국교회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음에도 그저 저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교회란 말이 낯설어진 요즘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이 벌면 다 잘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 멋진 세단, 우아한 삶, 칼질하고 포크질하는 가족들이 함께 화목해서 한장에 둘러서 비싼 식당에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TV 드라마나 CF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자꾸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내게 주어진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 화면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둘러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 먼저 달려가서 그저 깃발만 먼저 닦고 보면 다 네 것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우리는 이미 좌우조차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목이 굳고 뻣뻣해진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들아 하실 때 꾸짖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엔 그런 꾸짖는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게 되면 내 삶 근처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무너지고 아파하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의 삶도 비루해지고 죽어간다는 것을 우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갑이 되려고 누군가 위에 서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에 도착했는가 싶었는데 자기 자신도 어느새 또 다시 을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죠. 이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지나온 건 아닐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쉼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거스르고 모두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용납되고 귀하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세상이란 그렇지 않아. 무시하거나 이런 세상 내가 혼자 어떻게 바꾸겠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집주인이 깬 걸 보고 도망쳐 나오다 담을 탁 튀어나오는데 뭐에 올라탔어요. 송아지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계속 도망쳤습니다. 달릴 때까지 있었어요. 날이 새벽이 이르고 어스름한 어둠이 사라지다 보니 뭐가 보여요? 호랑이 등이 보이는 거죠. 아플싸 큰일 났다. 근데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 순간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매달려가면 결국 어디 가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안타까운 형국이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 불행한데, 이런 불운한 모습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류의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 더 나은 세상,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도시개발을 해주겠다. 대단히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주겠다. 기차를 놔주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아주 허울 좋은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죠. 달콤한 성공 신화에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탓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실제로 불편해해야 될 현실을 우리 자꾸 직면하자고 외면합니다. 이권을 챙기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제외하면 결국은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을 우리 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유토피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기술, 과학, 철학, 종교, 인류 안에 계속 그렇게 말해왔던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를 제시해 왔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본래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 토마스 모어가 썼던 그 유토피아라는 책에 나와 소개된 이 유토피아라는 말 뜻이요.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없는 세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동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해서 그런 세상을 자꾸 살아가라고, 없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할까요?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현실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굴복하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해도 잘못돼 있어도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노예라고 합니다. 이런 속임에 사로잡히지 않고 알찬 인생, 복된 삶,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왕국 삼아서 살아가는 왕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선동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거스르고 불편해도 생명의 말씀을 자꾸 삼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투기하고 한탕주의로 배불려 먹고 사는 그들의 세상에서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속임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현실의 유혹과 속임, 폭력 앞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나가죠. 세상에 계속 이런 엉터리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요, 이면과 너머를 꿰뚫어 보면서 뱀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군으로 보자면 시인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인하면 글만 쓰는 분들이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시인들은요, 매서운 한겨울의 북풍 속에서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본질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일들. 그래서 이 시인들은요, 영적인 감수성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풍요를 말하는 시대에도 시인들은요,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결핍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래서 시인들 막 괴로워합니다. 오늘 응송 말씀으로 주어진 시편 말씀이 시편 82편이에요. 시편 82편을 쓴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바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인이자 음악가였는데 모으는 잘하는 이름 뜻을 가진 그는 솔로몬 왕 시대에 성가대, 찬양대 단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음악을 잘 연주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던 연주자이기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 아닙니까? 가장 잘 나가던 시대, 번성하고 행복하다 말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취해 있었는데 아삽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뭔가를 보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뭔가를 들었습니다. 시편 82편을 읽어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없는 땅인 것처럼, 그런 불의한 땅인 것처럼 마치 제 스스로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인답니다.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 시인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째서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과 이 불의함이 만연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느냐고. 본래부터 그런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자꾸 보게 돼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오늘 복음서 우리 말씀 같이 읽었어요. 12장 말씀 후반절을 읽었는데 이 복음서 말씀에서 마주하게 된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유독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51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놀랬습니다.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닐까? 누가가 뭔가 예수님 말씀을 잘못 옮길 것 아닐까? 다시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답니다. 이상하죠? 분명 누가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진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메시지를 안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니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복음 기쁜 소식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과 기근, 폭력과 불의함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땅에 이런 불화한 세상에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평화죠, 평화. 예수님을 그렇게 평화의 소식으로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전면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불을 주러 왔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열과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다시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데?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콤한 위로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소리인 복음은 죽은 사람이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소리이고 병든 이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주시는 쓴 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그릇된 죄의 길로 치닫는 죄인들을 멈춰 세우는 우렁찬 하나님의 함성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사납게 때려오는 매서운 매이기도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릇된 길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 멈추어라. 그것도 안 되면 가슴을 후벼 파고 양심을 때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에 잇대어서 바른 영혼을 갖고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땅이 유혹한 일들에 속지 아니하고 그 불우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리는 위로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마땅한 길에서 어긋남,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때 복음은요, 여지없습니다. 천둥 같은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들이 안락하다고 붙잡고 삶을 모두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우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이전에 살던 방식이 맞는 것 같다고, 세상에 부럽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에게 들린 것은 비록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찔려옴이 없다면. 구약 말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읽었고 말씀 나눠드렸는데 구약 본문에도요 매서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일독서 본문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이에요. 선택 본문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극상품에 아주 좋은 포도를 거두려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고 왔습니다. 정성껏 갖고 왔어요. 그 농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결실을 거두려고 정말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땅을 일구고 포도원 가꾸는 것처럼 지키시고 돌보셨음에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잔뜩 맺는 것처럼 살육, 악행, 불의함만 일삼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이사야 5장입니다. 선택본문 예레미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현혹돼서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망국적인 이 폐악함, 그것을 꾸짖으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이 23장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나 봐요. 여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매서운 꾸짖음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쳐지면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쓸모없는 들포도를 잔뜩 맺고 있으니 차라리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리겠다. 차라리 찔레나 가시나무라도 걸게 그냥 다 갈아 엎겠다 말씀하세요. 무섭죠?
예레미야는 더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7절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수고 깨트리고 태우겠다는 거예요. 태우고 부수겠다라는 말씀 뒤에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섭죠? 주님의 말씀이니 허투루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유다를 없애버리시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매섭고 우렁찬 큰 함성을 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실까? 그 마음이 좀 읽어지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를 없애버리기로 진멸을 작정하셨다면 선지자 보낼 필요 없습니다. 너희 잘못하고 있어 큰 소리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장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리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갈아엎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앞세워서 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좀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면 사실상 이 말씀 갈아엎고 부수고 태우고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복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을 행하고 불의함을 일삼고 살아가는데 형통하다면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세포라고 잘 먹어서 암세포 키워주실 분이 있어요? 없죠.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가 썩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나무가 그릇되다면 뽑아내야죠. 땅을 썩게 하니까. 밭이 잘못됐다면 맞습니다. 갈아엎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없애서 끝내려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다시 살려면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고 나는 세상을 분열시키러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세상을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짊어져야 될 괴로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나는 그런 고난을 세례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으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설령 그가 탐욕에 찌들고 악행을 일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묶여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도 그 죽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질병과도 같다. 불치병과도 같다. 자, 주님께서 세상을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말씀 목적이 뭐냐?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들러붙은 죽음을 뜯어내시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들리기 전까지는 죽음이 더 씌워져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보니 생명은 살아가는 거였어요. 죽음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려고 우리가 평안하다 여겼던 그것이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밥을 먹고 잘못된 습성에 빠져있던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떡하죠? 평소에 익숙했던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편합니까? 안 편해요. 불편합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불편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그 죽음과 불화하라고 죽음의 세상과 불화하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땅이라서. 죽음의 권세 잡은 땅에서 죽음을 뜯어내려고 하니 죽음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신의 삶을 덮어 올 때도 결코 화해하거나 타협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기득권자들이나 로마 총독의 겁박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의 협박이나 아첨 앞에서도 예수님이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애당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애당초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 모든 것이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그 죄와 죽음을 당신의 못 박힌 손으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뜯어내 주시려고 찾아오셨기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죽음 앞에서도 늠름하게 앞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타자들의 얼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힘겨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그러지고 깨진 것 같은 이런 세상 안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초대를 받았구나.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를 보라고 초대받았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기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말도 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일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 그 삶에서 실마리와 돌파구와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안에서, 이런 삶 안에서, 이런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소리인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런 거죠. 다른 소리 듣는 거예요. 다른 소리. 그들과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듣는 것도 달라야 되고 보는 것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정신은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정신을 이식받아서 깨어 있습니까? 세상의 말투나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주간이라고 했습니다. 남북평화통일.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환상 속에 속아서 이제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처럼 꿈꾸지 못한 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한 채 잠들어 있지는 않냐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어느새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도 형통한 듯 보이는 저들의 삶처럼, 나도 그냥 악인들처럼,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혹시 속에서 올라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답니다. 언제일까요? 악인이 힘을 얻고 득세해서요?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악인이 세력을 얻는 때는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뿐인데,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길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서신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말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살아난 이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증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서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 왜냐?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들, 그리고 시인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과 다른 귀를 갖고 있고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잇대고 조율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내 말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빗대어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한 사람들.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제 아무리 노래 실력이 좋아도 한음 한음 정확한 음을 따라서 악보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그 순간 그거 소음되고 맙니다. 연주 안 하는 입만 못해요. 그래서 연주자들이나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요, 대가면 대가일수록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정확한 본래의 음에 자기 자신의 악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조율, 튜닝이라고 하죠. 본질과 기준에 잇대려는 이런 습관, 우리에게는 어떤 걸까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 이게 우리가 조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내 삶을 덮고 있는 고통과 아픔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날은 올 것 같지 않고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최소는 하나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내다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결국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셨던 것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셨던 것처럼 그분이 보신 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주님을 길삼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잇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신앙이 뭐냐?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분이 어디를 지향하고 가셨는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아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서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 돼주겠다. 이 길만 보고 와라. 지칠 수 있어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 홀로 가셨으니 좁은 길이잖아요. 저편에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조율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길 삼아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 꿈을 이루실 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부르시죠.